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암송하라고 오늘 말씀드렸죠.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꼭 암송하셔야 내년 수련회 때 도전 골든벨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많은 혜택이 주어질 것입니다. 꼭 암송하세요.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을 사랑하셔서 창세전에 영세전에 우리 렘넌트들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 감사합니다. 죄와 저주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저울의 역사와 237의 빛을 비추는 응답으로 인도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기다릴 것.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이에요. 먼저 우리가 이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하고 함께 계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40일 동안 함께 계시면서 집중하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때 제자들은 예수님과 먼저 40일을 집중을 했었잖아요. 그 이후에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10일 동안 집중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라고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10일 동안 집중하면서 기도하니까 오순절 날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충만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이 역사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마다 누리게 되고요. 그리고 매일 날마다 이 역사들을 제자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누렸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시기도로 이 축복들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제자들처럼 초대교회처럼 하나님 나라의 이 축복들을 비밀들을 보좌의 축복을 매일매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한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놓치면 안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 누려야 할 것, 이 응답을 받고 누리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 볼게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7대 여정의 길을 우리 렘넌트들이
걸어가야 하는데 어떻게 걸어가야 할 거냐? 먼저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세요.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서 역사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렘넌트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은 그 속에서 10가지 비밀을 누리면서 어디를 가든 살아남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로 영적 독립. 영적으로 독립한다는 것은 나 혼자 어디를 가든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아빠, 엄마 없이, 선생님 없이, 친구들 없이 나 혼자 어디를 가든 살아남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독립은요, 나 혼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나 혼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영적으로 자립한 사람, 독립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영적 사실을 봐야 해요. 영안을 얘기해요. 우리 렘넌트들이 어떤 문제와 사건, 일이 있을 때마다 사실을 보고, 눈에 보이는 사실, 현실을 보고 그 속에서 진짜 무엇이 진실인가도 봐야 해요. 그렇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영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눈으로 보면 영적 사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복음의 시선으로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릴 수 있도록 지금부터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의 영안을 열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세 번째로 역발상. 역발상은 문제와 사건, 일들이 일어났을 때 반대편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일까라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보기 때문에, 반대편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보기 때문에, 그 계획을 보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겨도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그것이 문제가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이 축복들을 누리는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곳마다 시너지,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축복을 누리게 돼요. 그리고 위기. 조금 전에도 역발상에서 이야기했지만 문제가 아니에요. 위기가 아니에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지만 다윗이 그 골리앗 앞에, 다른 사람 다 무서워하는 골리앗 앞에 섰지만 그 위기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속에 있으니까 기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나에게 발판이 되어지니까 그것이 기회로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그래서 어디를 가든 위기는 기회다, 역발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경제. 그러면 그런 축복들을 누리는 우리 렘넌트들은 그 하나님과 함께해서 그 축복들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게 했으니까.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기 때문에 우리는 경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승리한 신분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7번째로 재창조.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죽은 자들이, 육신적으로 죽은 자들 말고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재창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그 재창조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렘넌트들 되길 바랍니다. 그런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께서 서밋으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나는 서밋이다. 이 축복들을 누리고 있으면 서밋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9번째로 광야.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부터 어디로 가게 되냐? 또 광야. 아무도 갈 수 없는 곳. 아무도 가고 싶지만 아무나 갈 수 없는 곳. 갈 수 있지만 그 누구도 안 가는 곳. 그런 광야 같은 현장, 황무지 같은 현장을 들어가서 우리 렘넌트들이 살리는 축복. 그런 사명을 가진 자가 우리 렘넌트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자, 결국 우리 렘넌트들은 이런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를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면 보게 되고 그래서 절대 응답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축복을 이 10가지가 이 비밀이 우리 렘넌트들의 축복이라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 친구들한테 없는 축복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10가지 발판. 먼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해요. 인정을 해야 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모든 현장에서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발판을 삼게 되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구나 인정하는 우리 렘넌트들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 방법이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마음에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영접한 자는 죄와 저주 사망에서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와 저주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셨는데 그 전에 이 세상을 나는 물론 우리 친구들도 다른 친구들도 그리고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방법을 놓치지 않는 꼭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렘넌트들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우리는 인간이잖아요. 나 진짜 나 주먹만 믿어 하는 사람들도 보면 아무런 힘이 없어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나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그 힘을 의지하고 붙잡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준비를 하셨고 하고 계시고 지금까지 하시면서 인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은 그 축복을 누리는 자, 우리 렘넌트들의 신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그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를 성전 삼고 계시냐? 우리 렘넌트들 한 명 한 명을 성전 삼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교회만 성전이 아닙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걸어 다니는 하나님의 성전. 그렇기 때문에 어디를 걸어가도 아무 상관없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신분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은 이전에 이게 하나님의 성전은 5번째였어요. 그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마음에 믿고 영접한 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렘넌트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나에게 언약으로 붙잡아야 해요.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을 왜 말씀을 주시냐?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한 자에게 하나님은 말씀 주십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 꼭 붙잡고 내가 그 말씀을 붙잡은 나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6번째, 성교지. 성전인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모든 현장은 성교지라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께서 전도자, 사도행전 1장 8절에 증인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지난번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처음으로 암송해야 하는 성경 구절이 뭐예요?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외우라고 말씀드렸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을 낚는 어부, 전도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모든 현장은 선교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1번째로 통치. 모든 것은 우리 렘넌트들이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움직이는 모든 것, 이 지구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없으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정하고 계신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8번째, 섭리.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죽는다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의 그 섭리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심판. 반드시 내세는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에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거 사실들을 이 복음을 알려주면서 진짜 복음을 전달해야 하는 사명이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10번째, 상급. 조금 전에 성전인 렘넌트들이 가는 모든 현장은 어떻다고요? 선교지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렘넌트들이 전도 때문에 선교 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일, 냉수 한 그릇도 하나님은 그 상급을 잃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 10가지 발판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면서 하나님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성전이면서 전도자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 4번째로 5가지 확신을 가지기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 외우고 있죠? 자, 맞아요. 구원의 확신. 그리고 맞아요. 인도의 확신. 그리고 승리의 확신. 그리고 기도 응답의 확신. 사제의 확신. 우리 렘넌트들이 삶 속에 이 7대 여정을 걸어가는 중에 가져야 할 확신입니다. 나는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내가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모든 곳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미 승리했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시고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사해 주셨다. 이 확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 렘넌트들 되기 바라고요. 5번째로 그리고 9가지 흐름. 이 흐름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시대를 바꿀 수 있어요. 이것은 시대 흐름을 바꾸는 9가지 흐름이에요. 넓이, 높이, 깊이, 그리고 위, 아래, 옆, 과거, 현재, 미래 이것을 통해서 시대 흐름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장들을 바꿀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62가지 삶.
이 부분에는 조금 많이 길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62가지 삶은요. 우리 렘넌트들이 평생 받아야 할 응답, 누려야 할 응답이라는 거예요. 이 속에 무엇이 있냐 말씀드리면 삶의 본질 21가지, 그리고 기도의 비밀 5가지, 서밋의 길 7가지, 그리고 소통과 배려 9가지, 성경적 전도전략 20가지 이렇게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정확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예배, 이 교회,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삶의 중심이 예배 중심, 복음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렘넌트들은요. 정체성을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언약의 여정을 걸어갈 때 우리 렘넌트들 오늘 2부 강단에서도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너희 너무 사랑해. 너무 사랑해. 내가 너희를 진짜 사랑해. 고백하셨잖아요.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렘넌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7대 여정을 통해서 이런 축복들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란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정체성, 나의 신분을 놓치지 않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장 3절의 말씀을 통해 기다릴 것이란 말씀 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집중하게 하셨는데 우리 렘넌트들도 우리 교사들도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속에서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가족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7대 여정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속에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심 가운데 10가지 비밀이 우리의 진짜 나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비밀이 나에게 정말 완전한 비밀이 되어서 10가지 발판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렘넌트가 되게 하시고 삶 속에서 5가지 확신을 가지고 9가지 흐름으로 시대를 바꾸며 우리 평생 응답의 비밀을 누릴 수 있는 이 62가지의 삶을 평생의 응답을 받으며 나의 영적 상태를 살리는 기도의 비밀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교사와 렘넌트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예배의 축복을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신분, 그 정체성을 놓치지 않은 우리 모든 중고등부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모든 영광 주께 돌려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어느 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